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때는 언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다른 때는 기도 안 하더라도 식사 기도는 꼭 하고 밥 먹습니다 하시면서 숟가락을 뜨기 전에 꼭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식사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겪었던 것, 오늘 내가 느꼈던 것,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는 때에도 있습니다. 직장인이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요한 사업 일정,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또는 큰 거래를 앞두고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나 학생인 성도님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떨리지 않게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찍어도 잘 맞을 수 있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아마 그 삶 속에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건 예배 예식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도 아마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주제, 내가 기도하는 대상 이런 것들을 잘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쫓으며 살고 있고 어떤 것들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의 삶 속에 참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잘 기도하는 건가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기도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 기도의 표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길 기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의 일상생활로 우리의 일상생활로 눈을 돌려서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고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음식, 곧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지 않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선을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돌려서 모든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장면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편지를 보낸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디모데가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만나서 지금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길러낸 정말 가까운 후배 교역자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편지한 내용을 통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성찰해보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이런 모습인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편지를 받는 사람인 디모데는 오늘로 치면은 목사입니다. 목사님인데요. 지금처럼 잘 조직된 교회에서 저처럼 설교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생활하는 목사라기보다는 초대교회 시절에 에베소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어린 지도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최소한 40에서 50살은 넘기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어느 정도 카리스마도 있는 중년 남성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추정하기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사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때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교회라는 건물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있고 세상 속에 교회가 당당히 드러나 있는 지금이지만 당시에 있는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작게 떨어져 나온 소수 종파로 취급받는 모임인 교회라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국가적인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 이제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감시를 피해서 핍박자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어떤 집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담당하는 디모데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적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마음의 중심과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잘 교육받았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참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 지역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 나이를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바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에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꼭 잘 맡아서 교인들을 양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별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 같습니까? 잘 감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너무 어려웠고 디모데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은 어려움으로만 참 가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디모데를 어리다고 무시하고 디모데의 말도 잘 듣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들끼리 3355 모여서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디모데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몰래 뒤에서 디모데를 험담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기껏해야 20대밖에 안 되는 디모데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교회 안의 문제들 때문인지 디모데는 위장도 안 좋아서 음식을 소화하는 것도 잘 못했다고 디모데 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몸이 안 좋고 아팠나 봅니다. 몸도 아프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디모데의 사역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멀리서나마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2번 보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고 2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편지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을지, 바울이 편지로 디모데에게 뭐라고 조언했을지 한번 그 편지의 내용 디모데 전서 2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권합니다. 첫 번째로 권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구하고, 도구라는 단어가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기보다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를 도구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가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더 읽어보니 참 특이합니다.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부흥과 에베소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는 점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점이 참 특이합니다. 만약 제가 디모데를 비방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또 교회를 억압하는 로마 정부의 관리들도 포함됩니다. 뒤이어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참 지혜로운 권면을 합니다. 임금들과 통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 목표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서기 62년에서 서기 63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시기 로마 황제는 네로라는 이름의 황제였는데요. 아마 세계 역사,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로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인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64년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그 이후로 대박해가 조직되고 조직적으로 국가적인 박해가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은 네로 황제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 통치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그들의 마음이 넉넉해야 우리 교회들이 박해를 덜 받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참 지혜롭게 권면한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참 어른스럽고 원숙한 신앙을 가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더 뒤를 읽어보니 단순하게 저들이 잘 돼야, 저 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그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저 사람의 유익이 곧 나의 유익이다라는 모양만 바뀌어진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니 참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유익이 전혀 나의 유익과 관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 사람의 유익이 도리어 나의 유익에 반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참 지키기 어려운 분면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분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지키기 어려운 권면입니다. 힘든 권면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부담스럽고 또 바보 같은 권면입니다. 사실 저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고 저도 솔직히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유익과 상관없는, 더 심하게는 그 사람의 유익이 나의 유익과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권면이, 이 바보 같은 권면이 그리스도교의 핵심과도 같은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핵심과도 같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 본향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비록 죄인인 우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참 많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 말고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굳이 찾아내서 기도하는 게 처음엔 어색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도 포함한 본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주고 싶은 숙제와도 같은데요. 한번 한 주 동안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보고 기도해야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이번 한 주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한번 예수님처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해보는 거죠. 구원받았기에 의인이라 칭함은 받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한 발 한 발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본향의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본향의 성도들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부르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